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고침받고 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화목제와 감사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함으로 화목하라. 감사함으로 화목하라.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화목하라. 감사함으로 화목하라. 예,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제목만 기억하시면 다 기억하신 겁니다. 무슨 뜻인지 어렵지 않지요? 예. 오늘 그러나 설교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내용은 잊어도 좋으니까 저 제목은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도 이어서 할 겁니다. 어쨌든 감사함으로 화목하라. 자, 오늘 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사실 제사는 굉장히 복잡하죠. 이스라엘 제사도 복잡하지만 한국의 제사도 엄청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거 이제 다 별로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아주 간단하게만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제사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5가지. 예. 뭐든지 5가지 이상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열이 전부라고 말하지만 옛날엔 5이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손가락 하나 여기 다 셌으면 그게 전부입니다. 5가지가 전부입니다. 어쨌든 5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느냐? 따라해 봅시다. 번제. 다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한자로 되어 있는데, 예, 한자로. 또 영어로 하면 훨씬 쉬운데 어쨌든 우리말은 한자라서 좀 어렵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번제. 예, 번제란 번제의 번은 태우다는 뜻입니다. 번, 태우다. 불로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 이것도 어떻게 하여간 억지로 번역해서 쓴 것인데, 소는 원래 원소 할 때 그 소를 쓰는데, 그래서 곡식을 뜻합니다. 곡식.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이 번제나 소제의 제사 방식은 사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사는 거의 모든 민족이나 부족들이 다 지내던 제사 방식입니다. 셋째로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 화목은 성경에 원래 같은 말이 뭐가 있죠? 화목, 평화, 화평, 평강, 안녕, 다 이게 화목과 같은 뜻입니다. 화목제란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깨지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죄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악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넷째로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 속은 용서하다는 뜻입니다. 속, 용서하다. 옛날 말로 뜻으로 하면 원래 이 용서하다는 뜻은 속량하다는 뜻도 있는데, 본래 고대에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사람은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노예로부터,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거기서 풀어줍니다. 요즘에도 감옥에 가면 돈 많은 부자들은
나오죠. 돈 내고. 그걸 우리 누가 보석금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그런 겁니다. 속량하다. 속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죄가 용서받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옛날에는 그 무슨 추상적인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용서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속죄제다. 죄를 용서하는 제사다. 그렇죠?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좀 추상적인데 아주 폭이 넓습니다. 좀 표현하자면 비고의적이나 고의가 없는 것. 무지해서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다. 그런 겁니다. 다섯째로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 참 어려운 말. 그건 속, 용서하다. 건은 허물이라는 겁니다. 허물. 하나 앞에는 죄라는 표현을 썼고 이거는 허물. 비슷한 말이죠. 허물이나 죄나. 평소에 쓰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 건자 이런 거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데 허물건자라. 그래서 허물을 용서받는 그런 제사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죄를 범하거나 그러니까 이를테면 더러운 손으로 성전에 있는 물건을 만지거나 그런 뜻입니다. 깨끗이 씻고 들어오지 않아서 성물을 예배를 드리거나 뭐 그런 건데 오늘날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하거나 율법의 규례를 특히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의는 아니지만 여러분 교통사고 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죽였을 경우도 있죠. 비고의적이죠. 앞에 비고의적인데 이 두 개 다 섞여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말 그대로 둘 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두 제사 모두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 5가지 제사를 크게 둘로 나누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게 둘로 나누면 2가지로 줄이면 많잖아요, 5개가. 그래서 2개로 줄이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화목제와 속죄제로 나눌 수 있다. 화목제와 속죄제다. 따라서 여러분 모든 이 성경의 제사의 근본은 화목제와 속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들 가운데 신약시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포함된 제사는 그러면 무엇이었겠습니까? 화목제와 속죄제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와 화목제입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예배 안에는 본래 속죄제와 화목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간이 딱 지나면 이제 귀가 여러분 점점 이게 천천히 내려옵니다. 눈과 귀가 중间쪽에다가 딱 닫아지죠. 자, 다시 한번.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는 무엇이라고요? 2가지? 화목제와 속죄제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서의 예배 형식에서 속죄제가 강조되지 않습니다. 속죄제가 사실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장로에 속해 있는 몇몇 교회들에서는 예배 순서 안에 속죄제 형식을 포함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총회나 노회나 그 예배에서 또 큰 행사의 예배에서도 기장에서는 특별히 다른 교단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하는 교회도 가끔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에서도 속죄제의 형식을 예배에 포함시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일반 교회들에서 잘 따라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데도 저는 약
25년 전에, 25년 됐습니다 벌써. 오랜 시간 전인데 개척교회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 이 예배 형식을, 형식만 가지고 굉장히 그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 안에 이 속죄제 형식을 포함시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그 순서를 다 만들었었죠. 그 예배는 다 그 순서만 한 10페이지 정도 됩니다. 10페이지 정도. 그래서 예배 처음부터까지 다 드리는 시간만이라도 그냥 설교만 빼도 30분, 40분 이상 걸립니다. 물론 그 안에는 성만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속죄제라는 것은 뭐죠? 죄를 고백하고 죄의 고백과 용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는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하는 선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막을 설명하면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는데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고, 죄의 고백과 용서의 선언이 사실 빠진 예배는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교회의 예배 순서에는 이것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반드시 죄의 고백과 용서의 선언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 그럼 몇 가지로 줄일 수 있다고요? 2가지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또 그것도 어렵잖아요. 2가지 다 기억하는 것도.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그죠? 자, 한 가지만 기억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제가 될까요? 화목제입니다. 그렇죠. 화목제. 화목제사 하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제사는 화목제사입니다. 제가 추도 예배 드릴 때마다 매번 강조했습니다. 3년 동안 내내 똑같은 설교를 했죠.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화목제사다. 역사적으로 모든 인간이 드려왔던 제사는 근본적으로 화목제사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는 근본적으로 화목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은 강조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예배에서 매우 가볍게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게 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과는 화목하지 못한데 하나님과는 화목하다는 이상한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된 것이죠. 속죄제에 속하는 죄의 고백과 용서의 선언도 모두 화목을 위한 조건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거짓말로 사기치고 돈을 빼앗은 후에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사기친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고 또한 이웃에게 잘못을 고백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그 잘못에 알맞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사기당한 이웃은 잘못을 고백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죄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죄를 용서받는 사건 사이에서 반드시 어떤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든 말하는 것, 말이든 시간이든 몸이든 재물이든 무엇이라도 용서에는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의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제사와 예배는
근본적으로 어떤 예배라고요? 어떤 예배? 모든 예배는 근본적으로 화목 예배다. 가장 먼저 누구랑 화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즉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죄를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결코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죠? 아니,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 그것이 대답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는 이웃과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웃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이웃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음에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함입니다. 만일 예배를 드린 후에도 이웃과 화목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이웃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내가 가진 재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며 화목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웃과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내며 화목을 이루는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오늘 낭독한 본문은 이스라엘 제사들 가운데 화목제라는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13절에 화목제와 감사제물이란 말이 동시에 나옵니다. 화목제는 감사제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사와 예배는 기본적으로 화목제이며 또한 감사제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화목제와 감사제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 예배는 화목 예배입니다. 그 화목 예배는 감사 예배로 완성됩니다. 화목 예배는 감사 예배를 포함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일이 화목으로 가는 길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